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여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네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제목을 사모하는 자에게라고 붙여놨는데요.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두 사람을 고르라고 한다면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그 변화하셨을 때에 나타났던 두 사람이 바로 모세와 엘리야였으니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선지자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율법 그 자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율법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받아서 오경을 기록해서 넘겨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유대교의 형성이 가능해졌고 기독교가 가능해진 토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를 빼고 나면 유대교, 기독교, 성경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을 정도로 대단한 인물이었죠.
그에 비하면 엘리야는 좀 격이 떨어지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만은,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선지자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능력 면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저는 글로 써서 우리에게 전해준 것이 가장 큰 감동이고 가장 큰 업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엘리야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별로 남겨놓은 게 없어요. 그러나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것이요, 마치 불을 뿜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때로는 엘리야를 가리켜서 불의 사자라고 부르는 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엘리야의 사역이 사실은 훨씬 더 위대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아합과 엘리야의 시대란 여호와 신앙이라는 것이 이게 완전히 사라질 그런 위험에 처했던 시기입니다. 이세벨이요, 레위인들을 현직에서 다 쫓아내 버립니다. 다 쫓아내고 그 자리에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채웠는데,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 잊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는 거예요. 이럴 위험에 맞서서 이럴 위험을 막아내는데 가장 최선을 다해서 싸웠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뭐 꼭 그러느냐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우리 인간적으로 말하면요, 엘리야가 이때 여호와 신앙을 살려놓지 않았더라면 북이스라엘에서는 이 여호와 신앙이 완전히 끊어졌을지도 모르겠다, 뭐 이럴 정도, 이걸 살려낸 선지자가 엘리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의 특징은요,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지는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살면서 하나님께서 멀어진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얘기하고 싶은 사람은 이 엘리야가 아니고 그의 후계자가 된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 엘리야하고 많은 점에서 좀 다릅니다. 엘리사는 백성들 가운데 거하면서 백성들의 삶을 돌보면서 백성들이 평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외적으로부터 나라를 보호하고 돌보는데 훨씬 더 많은 이적을 행하면서 큰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행한 이적이 훨씬 더 많아요. 차지하는 분량도 훨씬 많습니다. 뭐 대표적인 거 예를 좀 든다면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을 해가지고 모압을 치러 갔는데, 어떻게 길을 둘러가다 보니 물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그 지대에서 물이 떨어졌다는 건 이건 전멸당할 위기인데 엘리사가 그걸 도와줍니다. 골짜기를 팠더니 골짜기에 물이 흘러 들어와서 살아나게 된 이런 이적을 베풀었습니다. 빚에 시달리고 있는 가난한 신학생의 아내에게 기름병에서 기름이 넘쳐오도록 해서 살려준 일도 있습니다.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렸고 오병이어의 이적과 거의 흡사한 보리떡 몇 개를 가지고 100명을 먹인 사건도 있습니다. 나만의 그 문둥병을 고쳤죠. 아람 군대가 침입해 오려면 침입해 올 것을 미리 다 알아서 그걸 다 막아주는 이런 일도 했습니다. 심지어 아람의 하사엘이 왕이 될 것과 북이스라엘의 예후가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왕이 돼서 결국은요,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멸망시켜 버립니다. 심지어 사후에도 능력을 발합니다. 어떤 사람이 놀래가지고 엘리사의 시체가 있는 묘실에다가 시체를 던져버리고 도망을 갔는데 그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왔더라, 이런 일도 있는 겁니다. 엘리야가 만약에 비유컨대 개척교회를 세운 목사라고 한다면 엘리사는요, 그 교회를 이어받아서 아주 크게 부흥시킨 후계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가 더 큰 인물이냐 이런다면
어쨌든 엘리사가 더 큰 일을 한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엘리사의 활약이 컸습니다. 그럼 엘리사가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정도까지는 아닐지라도 적어도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능력 있는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다. 그런 뜻에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뭘 타고 하늘로 올라갔죠? 이거 우리 어릴 때 이 찬송가 가사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 어릴 때는 전부 다가 엘리야가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갔다, 찬송가 가사에 그렇게 돼 있어 가지고 많이 그랬습니다. 실제로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갔습니다. 이것이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고 있던 사람들, 제자들의 눈에는요, 엘리야가 바람에 날려간 겁니다. 그러니 시체 찾으러 가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죠. 바람에 날려서 가셨습니다. 그럼 불말과 불병거는 왜 나타났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요. 굳이 역할이 있다고 한다면요, 떨어지지 않는 엘리사를 엘리야에게서 떼어놓는 역할을 이 불말과 불병거가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얼마나 찐득이같이 달라붙었으면요, 하나님께서 둘을 이렇게 떼어놓으셨을까, 그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르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한테요, 너 여기 있어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 그러면서 여기 있으라고 하는데 그걸 3번이나 말을 해도 한사코 따라 붙습니다.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아마 이런 찰그머리가 잘 없을걸요. 우리는 이럴 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엘리사의 말은요, 하나님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죽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한 나 못 떨어집니다. 이런 거거든요. 다른 선지자 생도들이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데려가실 것을 아느냐, 그렇게 2번이나 물어요. 그 말은요, 선생님 보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뜻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요, 나도 안다, 너희는 잠잠해라, 이러면서도 안 떨어지시는 거죠. 고집을 참 부리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부모 말을 잘 듣는 아이와 부모 말 잘 안 듣는 아이가 있을 수 있죠. 누가 잘하는 거예요? 당연히 잘 들어야 되죠. 그런데 가끔은요, 분명한 소신이 있어서 부모 말을 안 듣고 버티다가 참 큰 사람이 된 인물들이 가끔 있어요. 함부로 그러면 안 됩니다. 부모 말 잘 안 듣는 사람은 나중에 큰 인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확실한 소신을 가지고 안 들었던 사람은 어떤 위인으로 유명해지겠지만, 소신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무조건 하고 말 안 듣는 사람도 나중에 유명해질 거예요. 감옥에 가서 유명해질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제자들 중에 말 잘 듣는 제자들이 있었고, 딱 한 사람, 엘리사가 독하게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다른 제자들요, 여기 이스라엘선이 다 거기 잘 있는 거예요. 멀리 서서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끝끝내 말 안 듣고 줄기차게 따라 붙는 겁니다. 누가 잘한 거죠? 선생님이 여기 계시라 그러면 예 하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면 오지 마라 하는데도 줄기차게 따라가야 하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우리 선생님을 따라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중요한 문제가 있는 거죠. 엘리사 심정이 이렇습니다.
선생님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이 나라를, 이 민족을 위해서라도 선생님이 갖고 계시는 그 능력을 제게 물려주고 가셔야 되지, 그냥 가시면 어떡합니까? 북쪽에는 아람 군대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그냥 가시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아직도 아합의 아들 요람과 이세벨이 건재한데 누가 이 하나님의 여호와 신앙을 지켜내겠습니까?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겁니다. 선생님이 아무리 여기 있으라 해도 엘리사 생각엔요, 하나님께서 그냥 엘리야를 데려가시지는 않을 거라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게 다른 제자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자기 나름의 분명한 소신이 있었기 때문에 선생님이 말려도 지금은 선생님 말씀 들을 수 없습니다. 그럼 붙들고 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고집만 센 게 아니고요, 참 염치도 없어요. 선생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능력의 갑절을 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염치가 없냐, 선생님한테 감히 이럴 수 있느냐,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이 갑절이란 후계자로 인정해 달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상속을 할 때에 마지는 다른 아들의 배를 줬거든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자신을 선생님의 후계자로 여기고 그 능력을 물려달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엘리사가 이렇게 그런 뜻으로 이렇게 선생님에게 매달리고 있는데, 이게 참 묘한 게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오래전에 호렙산으로 도망갔다가 그때 하나님께 들은 말씀 중에 뭐가 있느냐면요, 엘리사를 선택해서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이미 오래전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됐습니다. 그렇게 선지자가 됐던 그 엘리사가 지금, 선생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의 그 능력의 갑절을 나한테 다 물려주고 가십시오,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요, 엘리야도 자신이 없었던지 이건 내 소관이 아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러시는데,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자신을 불러서 엘리야의 대신 역할을 하게 하셨는지,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확실한 것은 이 선생님의 그 능력을 자신이 물려받지 않으면 이 민족과 이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난 이거 물려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매달렸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에요. 이유 없는 고집도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도 분명한 이유가 있는 이런 고집이 필요할지도 모르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 예수님의 비유에 등장하는 그 포도원의 마지막으로 온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은 하루 종일 기다렸어도 자기를 불러서 일시키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그런 사람을 불러서 일하는 둥 마는 둥 시켜놓고 하루 일당을 다 주십니다. 무능한 사람을 부르셨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잃은 양을 찾으러 혼자 제멋대로 돌아다니는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으러 나가셨습니다. 그 양은요, 스스로 집으로 돌아올 능력이 없는 양이에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확실히 기억해야 될 것은, 난 스스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고 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능력은 전혀 없다,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또 이상한 말씀도 하셨거든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 이건 번역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여지도 있기는 합니다만 그대로 인용을 합시다.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천국은요, 이걸 차지하기 위해서 그 옛날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인의 전술로 밀고 가가 그 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그렇게 점령하라는 뜻입니다. 천국은 마치 값비싼 진주를 발견한 자와 같다? 어떡하란 얘기입니까? 전 재산을 다 팔았으라도 이거 사야 된다.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믿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인 동시에 또 우리가 이것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를 구원할 만한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고백은 해야 합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게 이게 뭐 그렇게 큰일이냐 그렇지만 이건 결단입니다.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해야 하는 거예요. 결단하고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하는 것, 이건 우리의 역할이에요. 믿음에도 이런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성경은요, 성도라면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모함, 간절한 소망, 이건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모함이나 간절함은요, 구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문제입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이건 사모함의 문제입니다. 사모해야 합니다.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달라붙어야 합니다. 정말 찐덕이처럼 철거머리처럼 이걸 움켜쥐고 가야 합니다. 성도에게 이런 측면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요, 예수님을 멀찌감치 따라갔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낯서기 좋아하고요, 성질 급해서 실수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습니다. 실수할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요, 제가 보기에는 그야말로 열혈남합니다. 낯서기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불의한 것 보고요, 견딜 수 없어 뛰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의 인도를 받았지만 바나바를 앞설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조용한 사람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베드로가 낯서기를 그렇게 좋아했다가 결국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지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 옆에 붙여준 요한은 정말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요한이 베드로를 많이 도와줬다는 것을 일단 기억할 수가 있죠. 그럼 다윗을 한번 보세요. 골리앗과 싸우러 갑니다. 형들이 꾸짖고 무시했습니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형들 말 안 듣고요, 분기탱천해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했던 사람이 갈렙이잖아요. 85세의 피 끓는 청년입니다. 가장 공격하기 어려운 헤브론을 점령해서 전쟁을 끝내버렸던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요, 어떨 때는 전쟁을 치르듯이 성을 빼앗듯이 용감하게 달라붙어야 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사모해야, 그렇게 달라고 쫄라대야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이 문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사모하게 하시는 측면이 또 있어요. 엘리사가 능력을 받아서 후계자가 되려고 이렇게 달라붙는데요, 그것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시키신 일이라고 할 것 같으면 엘리사가 굳이 그렇게 용을 쓸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엘리사의 이런 사모함, 열성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엘리사의 일입니까? 하나님의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는 사실은요, 엘리사의 이 모습만 눈에 보이지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 엘리야의 사모함이나 열심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빌립보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속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의 이 열심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눈에는 엘리사의 열심밖에 보이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의 모습을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짝 보여주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이렇게 열심을 내는 것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열심이겠구나 생각할 수,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요,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일하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요, 우리가 뭔가를 이루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 기묘한 방식입니다. 이런 걸 안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기 어려운 우리로서는요, 우리가 소원을 두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나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시기를 바라고 계신다는 것이죠. 중복이긴 합니다만 여러분, 믿음은 우리 고백의 결과인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물인가요? 이게 양쪽 다 맞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왜요? 실제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네가 네 입으로 고백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이런 구원을 베푸고 믿음을 주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니 결국은요, 둘 다 맞다고 말할 수밖에는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사역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은 정성 혹은 작은 결단 아니면 우리의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엘리사의 이런 사모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주 비유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만은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비유가 이건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 이런 설교 참 많이 들었거든요. 무디는 무식한 구두 수성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부르시자 위대한 부흥사가 되었다. 제가 나이가 좀 들고 무디에 관한 글을 읽어보니까 그 말이 틀렸어요. 무디를 무식한 구두 수성공이었다고 하는 그 말 자체가 틀린 거예요. 팩트는 맞습니다. 학교 정규 과정을 잘 못 마쳤고요. 그 다음에 직업이 구두 수성공이었던 건 맞아요. 근데 그것이 그를 대표하는 말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직을 맡겨달라고 청을 넣었더니 교회에서 거절했습니다. 배운 게 없다고요. 그래서 정식으로 주일학교 교사가 못 됐습니다. 그럼 내가 아이들 데리고 교회 마당에서 가르치면 될 거 아니야. 이래서 무디가 아이들을 열심히 전도해가지고 교회 마당에서 가르쳤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아이들보다 교회 마당에 있는 아이가 더 많아요. 이런 무디를 가리켜서 무식한 구두수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정말 정규 교육은 못 받았다 하더라도 복음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위대한 부흥사로 쓰신 거예요. 초기 한국에 왔던, 미국에서 왔던 그 선교사들이 거의 대부분은요, 이 무디의 영향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새파랗게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미국 땅에서 이 한국 땅, 아무런 희망도 없다는 땅, 이 땅까지 그렇게 왔느냐는 말이에요. 그럼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무디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빈둥빈둥 거리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불러서 위대한 사역자로 쓰신 경우가 없습니다. 때로는요, 작은 것 하나라도 내어 놓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놀라운 기적도 작은 아이가 자기 도시락 정도 되는 거 이거 내놓았을 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그거 안 내놨으면 오병이어는 불가능한 겁니까? 제발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왜?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실 때 그런 방식으로 하신다는 방식의 문제예요. 엘리사가 가난한 여인에게 옆집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그릇이 다 차도록 기름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릇 없으면 그러면 채울 능력이 없느냐? 제발 그런 질문 하지 마셔요. 왜? 이건 능력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식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그릇이 없으면요, 드럼통, 큰 드럼통에 기름 가득 채워가지고 탁그득 갖다 주실 수 있는 분 아닙니까?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일하시지는 않더라는 것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는데 제발 그릇을 엎어두는 짓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까진 좋아요. 그런데 그릇을 엎어두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역사하실 방법이 없더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일을 그렇게 하시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자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 사모하는 마음조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만 그거 우리가 잘 몰라요. 그래,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래,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고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사모하는 자에게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렇게 매달렸더니 결국은요, 엘리야도 장담하지 못했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시험 삼아서 겉옷을 가지고 강물을 쳐봤더니 강물이 이리저리 갈라지더라. 그것은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훨씬 더 많은 이적을 행한 것을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구하는 자에게는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른 말로 하면 구하는 것 이상으로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구해본 사람만이 압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하셨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성령을 구한 사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냥 답답하고 힘들고 하나님 이거 하고 어린아이가 치매에 달렸던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성령을, 끝에는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참 드셨던가 봐요. 그랬더니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솔로몬이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까지도 다 주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 4장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에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을 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답답해서 아니면 소원이 있어서 이야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주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을 주셔요. 구한 대로 주시리라.
일부 맞는 말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요, 구한 것 이상으로 주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수 있는 최고의 평강이, 아니 최고의 복이요, 하나님의 평강 아닐까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는 재미가 그런 것이고 예수 믿는 재미가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도 이런 소소한 즐거움을 많이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려움에 처했다가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기대 이상의 복을 누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병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영혼의 구원을 받은 자들이 많아요. 병 낫기를 바라서 예수님을 찾아왔더니 영혼의 구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횡재한 사람들이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는 것, 이것이 성도의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비교하면 엘리사에 대한 기록이 훨씬 더 많아 보입니다. 극적인 요소는 엘리야에게 많았지만 실제로 행한 일은 엘리사가 더 많아 보입니다.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라도 내가 이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 사모함, 이 열심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걸 보면서 욕심이 좀 있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한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20년, 30년도 더 된 이야기인데요. 제가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때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를 졸업하고 한 20년쯤 지나가지고 버스간에서 담임선생님을 마주친 겁니다. 너무너무 반가웠죠. 그래서 인사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한참을 했는데, 이 담임선생님이 끝에 가서 툭 던진 한마디가 제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공부 잘하고 착한 녀석들은 전부 월급쟁이하고 욕심이 많은 놈들이 그래도 한자리 하고 있더라, 이러시더라고요. 욕심이 많다는 말이 좀 나쁜 뜻으로 쓰여져서 그런데, 그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때 그 욕심은 이 경상도 말에 딱 적합한 게 있어요. 애살이 많다란 말 있죠. 이게 표준 말은 아니고 경상도 말이라고 그러네요. 애살이 좀 많다. 애살 많은 놈이 결국은 뭘 해도 하나 하더라, 그런 얘기인데, 이걸 표준말로 바꾸면 뭐가 되나요? 일에 대한 열성, 승부욕, 끈질김, 근성,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다른 욕심은 좀 제쳐두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욕심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욕심이라고 표현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욕심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그러니까 소원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혹은 선한 사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이게 많이 나오는데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러셨잖아요. 그 소원, 일종의 욕심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허약한 곳이 아닙니다. 아무나 함부로, 아무나가 아니라 누구라도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점령할 수 없는 곳이 천국입니다. 많은 저 천국을 내가 반드시 소유하겠다고 해야 되겠다고 소원을 더 하고 그런 소원을 품고 덤비는 자에게 주겠다는 뜻에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씀 들어보셨나요? 얘가요, 머리가 나쁜 것 같지는 않은데 참 잘할 것 같은데 노력을 안 해요. 이게 누구 말이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한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선생님이 우리 아이를 향한 얘기입니까? 다 좋아요. 근데 제발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하시는 얘기는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요, 얘가 열심만 내면 참 잘할 것 같은데 얘가 좀 게을러, 이러시진 않았으면 참 좋겠다는 뜻입니다. 차든지 덥든지 하라고 하셨죠? 차면 찬 대로, 더우면 더운 대로 좋은데요, 미지근한 것만은 정말 싫다,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 우리가 믿은 김에 좀 소원을 품고, 흔히 하는 말로 좀 화끈하게 믿는다면 우리가 기대 이상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엘리사의 열심의 흉내라도 내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